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누구나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실을 둘러보면 완벽한 정의라는 건 꼭 신기루 같아요. 잡힐 듯 잡히지 않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의감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걸 아주 강력하고 또 우리 모두가 느끼는 어떤 보편적인 감정을 통해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정의의 저울이 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될 겁니다. 바로 이런 뉴스 같은 거 접하면 어떠세요? 막 속에서 천불이 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분노라는 감정.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정의의 저울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생겨요. 아주 핵심적인 모순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나 똑같이 정의의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땅에서 완벽한 정의는 꼭 신기루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왜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끝까지 파고들어야 할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풀기 힘든 문제를 두고 인류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과연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자, 이제 그들의 해답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플라톤을 볼까요? 플라톤은 그랬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딱딱 해내면서 사회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게 바로 정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좀 더 시대를 건너뛰어서 현대 철학자 존 롤스는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각자 자기가 누군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르는 무지의 장막 뒤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거기서 모두가 동의할 규칙을 만든다면 그게 가장 공정한 거 아니겠냐? 이런 주장이었죠. 이 두 가지 생각 모두 지금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는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완벽에 가까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결국 그걸 운영하는 건 누구죠? 바로 불완전한 우리 자신, 즉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 안의 이기심과 탐욕 앞에서 그 어떤 정교한 시스템도 결국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더 깊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쩌면 문제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 인간 본성 그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성경에서는 이 상태를 좀 어려운 말로 예속된 의지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의지가 어디에 꽉 묶여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게 뭔지 알면서도 그걸 온전히 선택할 힘이 없는 상태. 바로 이 예속된 의지가 이 세상 모든 불의의 진짜 뿌리라고 성경은 진단하는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그 과정이 딱 보이죠? 시작은 아주 작아요. 한 개인의 이기심이 관계 하나를 깨트립니다. 그런데 이런 깨진 관계들이 하나둘 모이면 결국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거대한 구조적 불의와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거대한 사회악이라는 건 수많은 개인들의 내면적 실패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거대한 증상 같은 거죠. 내 안에 아주 작은 이기심이 모여서 저렇게 큰 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인간의 본성이 문제의 뿌리라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정의, 그 기준은 뭘까요? 첫 번째 핵심 단어는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이건 그냥 잘못한 사람 벌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되찾아주는 것, 바로 이 능동적인 행동을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슈파트는요, 거의 항상 체다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어서 나와요. 체다카는 단순히 공정한 걸 넘어서서 깨져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모두가 더불어 올바르게 살아가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관계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 기준이 맨날 바뀌는 우리 인간들 사이의 합의가 아니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거기에 딱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그 정의의 시선은 언제나 명확하게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와, 기준이 정말 높죠? 그런데 바로 이 엄청나게 높은 기준 때문에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 신박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속된 의지를 가진 우리, 흠투성이인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겠냐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건 불가능해 보이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모순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누구보다 완벽한 정의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나 자신의 불의함과 이기심 때문에 그토록 원하던 정의를 매일같이 부수고 있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딜레마, 이 도저히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팽팽한 긴장감이야말로 인류 역사 전체를 꿰뚫는 아주 깊은 갈망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의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작은 몸부림이 사실은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걸요. 마침에 나타나서 이 모든 엉망진창을 바로 잡아줄 완벽한 왕, 흠없는 재판관을 향한 인류의 아주 오래고 집단적인 갈망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인류는 늘 그런 존재를 기다려왔어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완벽한 정의에 대한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 갈증 자체가 하나의 이정표는 아닐까요? 해답은 너희 안에 없어. 그러니 너희 자신을 넘어서 저 위를 바라봐 라고 말해주는 신성한 신호 말입니다.